오순절 성령 사건의 충격적인 감동과 이를 대변하는 베드로의 불같은 설교가 예루살렘 전체를 불덩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잡혀가는 세상이었으니 이제는 그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울과 같은 유대의 근본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으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대교회 내 많은 순교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지금은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배웠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소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자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예물들이 통용이 되자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중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암송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전도만 하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먼저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감동이 이렇게 찾아올 때, 마음이 열릴 때 바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예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독교 단체 그리고 교회가 그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여전히 지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헌신하고 도왔더니 이제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찾아오고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어떤 사업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은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과 이 확장과 그에 대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서 구시는 태양력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우리들은 리빙 라이프,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해진 시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대로 우리는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바로 영적인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한다. 중보라는 말은 우리가 쓰기 힘드니까 도구로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대신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패 기도라는 거예요. 이 튼튼하게 방패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이 반역자들 공격을 물리치고 다시 그가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위기 순간에 우리가 허겁지겁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계속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거나 주변에 아무 것을 찾아봐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들의 기도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바뀌었죠. 과거에는 야훼 하나님만을 찾았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축사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도요, 그냥 그 귀신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권세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그곳에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많이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는 우리의 열심히 사는 그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연히도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업혀 성전 미문 바로 옆에 놓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미문은 밑자는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란 뜻으로 기록에 의하면 아주 값진 고린도산 이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하고 그런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왕래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참배자들의 종교적 흐용이 가득 담긴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예복, 거창한 예복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정결함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긋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는 딱 하나, 그도 사실은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40살 정도였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일 이 사람이 걷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또 한 번 성령의 역사로 떠들썩거릴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주 다니니 한두 번 그 사람에게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시니 여러분들도 주일날 딱 가보면 그 맨 앞에서 동행하는 그 한 아저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정문에서 또 어떨 때는 후문에 가서 동양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왜? 딱 출입문에 있으니까. 오늘 왜 5만 명, 6만 명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도 성전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도들에게 보이게 하고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사실 그것은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장 화제성이 높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오늘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하루 연명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형제와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전환이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이 없고 좀 이렇게 조용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해도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바로 바디메오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외쳐서 주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정말 더 이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외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아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시는 거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자,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문장에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너에게 한 푼 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바로 우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똑바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으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분주해도 너무도 분주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바쁘게 경쟁합니다. 예배도 빠르게, 기도도 빠르게, 사역은 생략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갑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법도 잊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잊어버린 채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잘못된 모습이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도 그냥 한 푼, 두 푼 주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준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을 의지하는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 그렇게 맡겨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면 믿음의 길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비록 그가 걷지 못하나 걷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붙들고 고통받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불행한 여러분의 과거를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절대로 네거티브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것이 몸의 치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박유희 형제의 위라클이라는 그 페이지를 보신 적 있나요? 위라클이라는 페이지를 보신 분 있나요? 네, 우리 목사님 보셨네요. 아주 성품도 좋고 잘생긴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이어서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 박이 부모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연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계속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도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오늘 등장하는 이 페이지를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장애를 입은 청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밝은 형제의 모습에 여러분들도 큰 도전을 받을 겁니다. 이미 박유 형제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을까요?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제 박이가 형제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알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어떤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건강하게 살고자 또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의 우울한 삶을 돌이켰다는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중간에 나오더라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박유 형제가 자신의 장애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다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장애만을 보았다면 저런 사이트를 하고 지금 벌써 36만 명이에요. 이곳저곳 해외도 초청받아서 그렇게 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도 초청 가서 간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다시 살 수 있었다. 왜 절망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사고 난 직후 가족들 모두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죽음을 묵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장남이 정말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장남이 어느 잠잔 그 다음 날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처음에는 전신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장애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일본 CGN TV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개척교회 현장을 찾아서란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뒤 일본 목사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보니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곳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보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당시 사도들에게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는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다. 저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군데 암이 퍼져 있었는데 정말 찬양과 경배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날 밤 지나고 난 뒤에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조그만 거 하나 남아있어요. 의사들은 놀라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장 어렵고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자,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되는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도 유한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말초적인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느끼는 마음, 아우리치 갔을 때 느끼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게 돼요. 또 그 사역에 우리가 점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로 그런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굉장히 우리를 자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만약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다, 우리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는 순간 평생 걷지 못해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놀랍니다. 그 사람은 은과 금이 자신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고 찬양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면서 잠시 소강 상태였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마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그 순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장애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장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항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